아멘.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명기 31장 7절과 8절 그리고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인데 우리 성경 봉독은 신명기 31장 7절 8절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말씀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아멘. 제가 청소년 시절에 여러 좋은 기억들이 있는데 그중에 참 제 생각에 깊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좋은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로 기억이 나는데 새로 학기가 시작이 되어서 이제 새 친구들과 함께 새 반을 배정받아서 개학을 했습니다. 학교에 가서 이제 도시락 먹는 점심시간이 되었는데 아는 친구들이 2학년에 올라왔기 때문에 또 그 친구들과 함께 도시락을 먹으려고 이렇게 함께 모였습니다. 의자를 돌려서 앉고 반가워서 악수도 하고 허그도 하고 밥을 먹는데 이렇게 한참 먹고 있는데 저기 한 구석에서 한 친구가 혼자 외로이 도시락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먹으면서도 반찬 그 뚜껑을 열었다가 하나를 먹고 뚜껑을 닫고 또 밥을 먹고 또 반찬 뚜껑을 열어서 반찬 하나를 집어서 먹고 뚜껑을 닫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 것 같아요. 참 너무 외로워 보이고 참 혼자 먹는 것이 조금 안 되어 보여서 제가 도시락을 들고 찾아갔어요. 친구야 반갑다. 우리 도시락 같이 먹을래? 이렇게 했더니 이 친구가 저를 경계하면서 아니라고 혼자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냥 돌아설 사람이 아니죠.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친구야 같이 좀 먹자.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아마 1학년 때 너무 이렇게 피해를 많이 받나 봐요. 말도 좀 어눌하고 말도 좀 이렇게 느리게 하고 하니까 친구들로부터 많은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또 여러분 아시잖아요. 한국에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을 그 학교를 지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또 이렇게 짓궂은 친구들은 막 반찬을 뺏어 먹고 체육 시간 나갔다 오면 내 도시락이 다 비어 있고 누가 내 도시락 훔쳐 먹었는지 하여튼 다 먹고 빈통만 남고 친한 친구들끼리 그런 장난도 했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너무 어려운 1학년을 보내다 보니까 반찬도 뺏어 먹고 구박도 받고 그러니까 남들이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어요. 친구야 나 반찬 안 뺏어 먹을 테니까 그냥 같이 먹자. 이래서 첫 만남이 시작되었어요. 그 친구에게 시간이 되어서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친구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제 모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고 세례를 받고 제가 신학교를 갔는데 이 친구도 하나님의 은혜로 신학교를 갔어요. 대학교를 가서 수년이 지났는데 어느 날 이 친구가 저에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남자친구가 고백한다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좀 그렇던지. 근데 그 친구의 고백이 뭐냐? 저보고 그래요. 친구야 고맙다. 뭘? 친구가 그때 자기를 찾아주지 않고 함께 해주지 않았으면 자기는 이 땅에 있을지도 몰랐을 것 같다. 사춘기 시절에 얼마나 힘이 들었던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해서 그에게 격려가 되게 했는데 그때 제가 한 말을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뭐라고 기억하고 있냐면은 너는 혼자가 아니야 친구야. 너는 내가 있고 하나님이 너를 붙들고 계시. 너는 절대로 혼자가 아니야. 이 얘기를 이 친구가 듣고 기억하고 진짜 6년이 지난 그때 6, 7년이 지난 그때에 저를 찾아와서 그 고백을 하는데 얼마나 제가 참 감사했던지 몰라요. 두 번째 이야기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참 어릴 때의 가정에 애매한 고난을 겪으며 참 믿음으로 사셨던 부모님이시지만은 어려운 환경이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직접 뵙지 못했지만은 그때 국민학교라고 하지요. 저희 누님들을 가르치셨던 선생님 중에 밤에 저희 집에 와서 저희 가정을 도와서 우리 한국에 오셨던 선교사님 중에 이제 철수하실 때 두고 가신 풍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풍금 아시죠?
한쪽 발로 이렇게 레버를 탁 이렇게 해서 발을 이렇게 해야 공기가 들어가서 이렇게 치면은 나오는 그 풍금 아시죠? 예, 그 풍금을 두고 가셨는데 그 풍금은 절대로 이거 없어지면 안 된다고 이 풍금을 리어카에 실어서 선생님이 그걸 옮겨 주셔 가지고 우리가 지금 그런 음악의 가정이 되고 참 찬양을 좋아하는 가정이 되는데 그것이 저희 고향의 가보로 아직 있어요. 그 선생님의 얼굴을 저는 본 적이 없지만 하도 그 선생님의 사랑과 도움과 그 참 뜨거운 열정으로 도와주신 그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35년이 지난 후에 그 선생님을 찾았어요. 우리 가족 모두가 어머님을 모시고 그 선생님이 계시다는 학교로 찾아갔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께 인사하고 선물을 드리고 식사하고 선생님 그때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셨으면 우리 가정을 그렇게 사랑해 주시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고개 숙여 인사했어요. 또 한 가지는 제 개인적으로 사역해 오고 신앙생활하고 해오면서 힘든 때가 있었습니다. 그 힘든 때에 저에게 가장 큰 용기와 힘이 되어주셨던 분들은 어떤 분이셨냐 하면은 저를 찾아오시고 또 가끔 저에게 전화를 주시고 해서 만나면서 하신 말씀들이 있어요. 목사님은 혼자가 아닙니다. 저희가 있고 함께 기도하는 동역자들이 있잖아요. 목사님 힘내세요. 근데 공통적인 거는 이분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어려운 순간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그 도우심의 은혜와 용기와 소망을 경험하셨던 분들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형식적으로 말로 우리를 용기를 주고 우리를 격려하는 그런 분들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분들은 정말 진심으로 정말 하나님을 살아가는 믿음을 가진 그 믿음으로 본인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위로와 힘과 용기를 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찾아오셔서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목사님 혼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간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신 그분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정말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서두에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왜 저의 개인적인 간증을 드리느냐?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소망이 되게 하신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실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만나게 하지 않으셨으면 우리 인생에 정말 낙이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언제 누구로부터 가장 큰 용기를 얻으셨고 힘을 얻으셨고 격려를 받으셨습니까? 아마 각자마다 그 경험들과 생각들은 다 다르고 또 분명히 있으시겠죠. 사람으로부터 받은 그 용기와 격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부터 받은 그 위로와 격려와 은혜. 여러분 참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이런 것 없으면 어떻게 신앙생활할까? 너무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참 인자하신 분이라는 게 우리가 힘들고 우리가 용기가 필요하고 우리가 소망이 필요하고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할 때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든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용기와 소망을 주시든지 아니면 내가 말씀을 묵상할 때에 그 말씀을 통해 위로와 소망을 주시든지 아니면 믿음의 동역자와 나를 위해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들을 통해 나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과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으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도와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참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까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오셨지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신명기 31장 말씀이 바로 모세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최고의 용기가 되는 말씀이었고 최고의 소망이 말씀이 되었습니다. 신명기 말씀은 잘 아시듯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40년 그 광야 생활 끝에 모압 평지에 도착해서 이제 죽기 전에 유언과도 같이 설교를 하며 메시지를 전하며 이스라엘 백성들과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그 율법과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지 않도록 다시 기억하게 하면서 말씀을 전한 그 메시지가 바로 신명기 말씀이지요. 그런데 이 신명기 말씀을 듣는 중요 대상자들은
살아있는 믿음의 부모 세대들도 있지만 많은 부모 세대들이 광야에서 죽고 그 부모님들이 그 믿음의 1세대들이 경험했던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기적, 그리고 언약 그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광경을 목격하지 못한 그 이후에 태어난 믿음의 2세대들을 향하여 모세가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리고 너희들은 어떻게 약속의 땅으로 가서도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하신 그 내용이 바로 신명기 말씀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오늘 말씀 보면은 31장 앞부분에 보면은 120세라 그랬어요. 모세가 이제 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때가 가까웠음을 알고 이제 이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역사하셨던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참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 사람에게 있어서 개인의 역사와 또 그 한 가족의 역사, 그리고 민족의 역사는 참 중요하다. 특별히 믿음의 성도들의 그 가정이나 그 개인의 역사는 참 중요하다. 여러분, 부모님 세대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했던 여러 가지 간증들을 자녀들에게 옛날 이야기처럼 알려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은 참 복되고 복된 일인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할아버지 할머니들 또는 부모님들, 믿음의 부모님들로부터 들은 얘기들이 참 많으실 거예요. 저도 참 많습니다. 근데 그것이 딱딱하지가 않았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시면서 그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셔가지고 이렇게 나를 살리시고 이렇게 우리 가정을 붙드시고 이렇게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오늘 이 순간까지 왔는데, 야 아들, 그거 참 하나님의 은혜였지. 지금 생각하면 참 하나님의 은혜야. 여러분, 제가 어릴 때는 그거요 굉장히 깊이 듣지 않았어요. 근데 그렇게 하나씩 얘기해 주신 것이 조금씩 나이가 들면 또 이렇게 들수록, 세월이 가면 갈수록 생각이 나요. 이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제 신앙과 제 믿음이 자라는데 이게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는 모세가 죽기 전에 이렇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믿음의 그 2세대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했다는 건, 야, 이런 모습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199장 찬송을 보면은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4절에 보면은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화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의 우리 1세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체험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많이 얘기하셔서 오늘 모세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선포하듯이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을 간증하고 선포하셔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가문이 믿음의 가문이 되고 축복의 가문이 되고 믿음의 역사가 계속해서 흘러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신명기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용기와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는 명확하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큰 힘과 용기는 무엇인가?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만드는 것이 가장 큰 힘과 용기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잊지 않도록 다시 기억나게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부모님이 경험한 그 은혜를 기억하여 자녀들에게 그 기억을 되살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해 주는 것도 은혜예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신명기 31장 1절, 2절, 3절 보시면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저를 따라서 한번 하십시다.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여러분, 이 말씀은 모세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그 다음 지도자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시겠지만, 여러분, 여호수아가 하나님보다 앞설 수 없다는 거지요. 여호수아보다 하나님께서 너희보다 먼저 요단을 건너가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서서 행하실 것이다. 이것은 새롭게 나온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모세가 죽은 이후에, 모세가 떠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 말씀은 바로 기억이었어요. 그 기억은 무엇인가? 이전에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먼저 건너가시고 먼저 행하시고 먼저 너희들을 이끌어 가실 것이다. 이미 행하시고 말씀하셨던 그 약속을 잊지 말아라.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게 만든 것이 사실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용기였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큰 용기와 힘이 되는 말씀은 누군가가 나의 앞에 서서 나를 이끌어주고 있다는 거죠.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모세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다시 한번 기억시켜 주었습니다.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라고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힘이 없고 연약해지고 정말 일어설 힘조차 없을 때에 우리에게 가장 큰 용기와 힘이 되는 사실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너무 좌절되고 너무 힘이 없어서 일어날 힘조차 없을 때 우리는 사실 기억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기억을 주세요. 아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시지? 그러면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맞아,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는데 지금도 하나님은 나보다 앞서 가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 마음속에 새롭게 들어올 때에 우리에게는 다시 용기와 다시 힘이 생기고 다시 일어날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일 일도 정확히 모르고 다음 달 내년의 일도 잘 모르고 앞으로의 삶의 여정을 잘 모르지만 변함없는 사실은 살아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여전히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보다 앞서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며 지켜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용기와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가장 큰 힘과 용기가 되는 그 말씀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실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오늘 31장 4절 5절 말씀 보시면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혼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민수기 21장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갈 때에 그 아모리 왕, 헤스본 왕이라고도 하지요. 그 아모리 왕, 헤스본 왕 시혼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사신을 보내어서 우리가 좀 그 땅을 통과해서 가도록 좀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해요. 그런데 아모리 왕 이 시온은 이 요청을 거절하죠. 거절하고 오히려 올라옵니다. 전투하러 올라옵니다. 결국 그 전쟁과 전투에서는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죠. 그 다음에 민수기 21장 33절 이하를 보면은 모세가 이제는 바산길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산 왕 옥도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려고 덤벼들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바산 왕 옥도 물리치도록 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세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오늘 본문 말씀이 들어가 있는 이 신명기 2장에도 한 번 더 모세가 언급하고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이 말씀,
그러니까 이미 이전에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을 물리치게 하시고 그들의 땅을 차지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모세는 이제 죽을 것이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미 이런 승리를 너희들에게 보여주시고 너희들에게 승리를 안겨다 주신 이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계속하여 너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시고 나아가게 하실 것이고 이기게 하실 것인데, 바로 이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달려가거라. 앞으로 있을 그 가나안 전쟁에서 두려워하거나 떨지 말고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처럼 계속하여 믿음으로 전진해 가라. 승리를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그가 행하신 것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실 것이다 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강한 자신감을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앞으로 두려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의 이방 족속들과 싸워야 되죠. 전쟁에서 그 땅을 점령해야 되는데 얼마나 두려움이 있었겠어요. 그러나 오늘 모세가 다시 한 번 더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셨던 그 승리, 이미 보여주셨던 그 승리대로 여전히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싸우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주면서 강한 자신감을 불러 일으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성도들의 삶은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교회를 향하여 가리키기를 바로 이 지상교회를 향하여 전투적 교회라고 그래요. 사람하고 사람 싸우라가 아닙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바로 이 전쟁이고 전투예요. 영적 전쟁이고 전투예요. 그런데 영적 전쟁과 전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는 일도 없고 우리 힘으로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은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사단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 사단을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 때문에,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바로 모세는 그것을 강조하고 싶었어요.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을 물리치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 하나님, 이미 약속하신 말씀대로 승리를 주신 하나님, 앞으로 두려움이 있고 걱정이 있지만은 염려하지 말아라. 바로 이 승리를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이루어 주실 것이다라는 그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 메시지. 우리가 살다 보면 이것이 필요하죠. 하나님이 행하신다.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이 행하신다, 행하실 것이다 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이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붙들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이게 얼마나 큰 힘이에요. 며칠 전에 제가 길을 걸어가는데 이 횡단보도였습니다. 이 횡단보도인데 어린 아이가 이제 아장아장 이렇게 걸어갈 수 있는 그 정도의 나이가 되었는데 뭘 핸드폰을 만진다고, 셀폰을 만진다고 부모님이 잠깐 이러고 있는 사이 손을 딱 이렇게 놓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아기가 이렇게 하면서 이 건널목을 슬쩍 건너갈 뻔했어요. 그랬더니 부모님이 놀래가지고 놀라니까 사랑의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막 큰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잡아 당기더라고요. 야, 이 당기는 이게 없었으면 얼마나 큰 사고가 났을까. 근데 오늘 말씀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두려움에 떨고 우리가 참 힘이 없어서 좌절하고 있을 때에 우리에게 가장 큰 용기가 되는 건 뭘까?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세워주시면서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해 가시고 여기 행하신다, 행하실 것이다 라는 이 아사라는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의지로 이끌어 가시겠다는 그 메시지가 우리에게는 얼마나 용기가 되고 큰 힘이 되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잡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의지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손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 손이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승리케 하신다는 것이지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큰 용기와 힘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강하고 담대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6절과 7절 8절이 그 말씀입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8절에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가장 큰 용기로 일어설 수 있는 때가 언제입니까? 언제 가장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됩니까? 이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려질 때가 가장 용기가 되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많은 사람의 도움도 얻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의 격려와 또 위로의 말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주는 도움도 중요하지만은 일시적일 수가 있지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그대로 도와주시고 그대로 이루신다는 거지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겁먹지 말라. 또 밀리지 말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대로 앞으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너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게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이죠. 신뢰죠. 그래서 믿음 없이는, 신뢰가 없으면 두려워하고 떨게 돼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 믿음과 확신이 없으면 자꾸 두려움에 쌓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이 말씀이 이제는 내 마음 깊은 곳까지 내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말씀하셨으니,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겁먹지 말라.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이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겁먹지 말라. 이렇게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6절 중반절이 그 답이에요. 그 이유가, 이렇게 믿음이 생기고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6절 중반절에 보니까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함께 가신다는 그 사실을 믿을 때에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임마누엘의 하심, 그 은혜를 기억하고 믿을 때에 이 말씀이 더 구체적으로 체험되게 되어 있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우리가 좌절되어 있고 우리가 연약해져 있을 때에 우리가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그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그때에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에 믿어지지 않으면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 말씀이 깊이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결국은 가장 큰 용기와 힘이 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기 전에 외쳤던 이 말씀 속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 이전에 행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임마누엘과 임재하심을,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실 것이라는 이 말씀, 하나님이 이전에도 함께 하시고 동행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너희들과 함께 하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겁먹지 말라. 여러분, 결국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받은 그것을 다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두 가지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은 모세도 이 말씀을 어디에서 들었느냐.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과 감동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바로 그것을 받아서 그것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전달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장 마지막 부분에 이 애굽에서 힘든 고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제는 실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이후에 출애굽기 3장에 보시면 이제 모세를 부르시지요. 모세에게 소명을 주시고 모세에게 큰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모세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갑니다. 근데 보세요, 그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이스라엘을 출애굽하는 데 위대한 지도자로 쓰임받았던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해낼 때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기도의 응답을 주셨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체험이 있었어요. 그 체험을 가지고 지금 죽기 전에 우리 믿음의 2세대들 그 홍해와 시내산의 언약의 놀라운 광경을 보지 못했던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죽기 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이야기해야겠다. 다시 한번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해야겠다. 여러분, 모세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뜨거움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제 한 가지 소원이 뭐라고요? 죽기 전에, 죽을 때, 유언으로 남길 때 너 하나님 잘 믿어라. 다른 거 말고 집문서, 저기 전세계약 등록서 어디에 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 잘 믿어라.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이신데 너희들도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니 절대로 하나님 떠나지 말아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거라. 꼴깍. 이렇게 가고 싶다고 제가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딱 두 가지가 들어와요. 모세가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게 큰 용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인간에서 나온 용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 믿음의 용기였고 믿음의 말들이었어요. 바로 이것이 핵심이에요. 오늘 말씀에 사람이 주는 격려와 위로는요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감정적이고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 말씀은 무엇인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그 체험으로, 그 경험으로 자녀들에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십시다. 이게 용기고 이게 소망이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셔서 많은 성도님들에게, 용기와 힘이 필요한 성도님들에게, 자녀들에게 내가 경험하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용기와 격려를 해주는 축복의 통로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것뿐만 아니에요. 이 말씀을 듣고 난 후에 여호수아 1장 1절에 보면 똑같이 이야기해요.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그리고 또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똑같이 말씀하세요. 은혜를 받은 모세를 통해, 경험한 모세를 통해, 율법을 받은 모세를 통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되어지고, 이 전달받고 영향받은 거룩한 믿음의 그 다음 세대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믿음으로 전진해가는 그 힘과 용기를 받은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용기를 얻으시고 소망을 얻으시고 위로를 얻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담비로 적셔지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바다에 붕덩 빠지셔서 말씀으로 위로받고 말씀으로 용기를 얻고 말씀으로 소망을 얻고 말씀으로 회복되어지고 말씀으로 저 앞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용기를 듬뿍 받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